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강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을 크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며 수리자 관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112강입니다. 히브리서 4장 순종함으로 얻을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능력 및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장과 4장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종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 개혁자들은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행위, 순종은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루터와 칼빈이 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톨릭의 형식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그 신앙에 대하여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반대하고 세운 종교개혁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말씀하지 않고 행위만 추구하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행위를 부정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제? 근데 가끔 보면 이 행위 말만 하면 그건 잘못 우리 종교개혁하고 안 맞는데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위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우리도 동전 보면 한쪽에는 숫자 있고 하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만 동전이고 숫자는 돈 아닙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정상적인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건 필수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순종함으로 얻을 참 안식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의 구원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이건 이제 순종함으로 얻을 참 안식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보면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그 세 번째 단락인 앞장 3장 7절부터 19절과 연결된 하나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단락과 본단락은 모세의 영도하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점에 있어서나 또 그것을 통해 불순종의 위협을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점에 있어서나 동일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일관된 내용과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냈잖아요. 그저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세가 이끌어낸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같이 나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찌 보면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월등하고 우월하시다. 자,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거지. 그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시다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지만 오늘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 그 말이. 왜요? 나 예수 안 믿을래. 근데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그에게 성취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다른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앞단락과 독립되는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고 일변도로 기술된 3장 7절부터 19절과는 달리 본단락은 경고와 함께 인간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안식의 소망을 붙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또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의 문은 어때요? 닫힌 게 아니라 그러면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때요? 말세가 되면 언젠가는 문이 닫힌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요. 나중에 동물들을 다 들여놓고요. 그냥 들여놓자마자 문 닫은 거 아니에요. 문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 근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이 열렸을 때 기회인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지만 안 들어가면 나중에 하나님 문을 닫고 나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나중에 천국문도 언젠가는 닫힐 날이 올 거예요. 예, 그 닫히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를 소망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예수님을 배교하면 어때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그 3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거 예수 포기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말어 라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여기서 그거 못 이기고 너 중간에서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 구원 못 받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지 중간에서 포기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 더 이상 못해가 아니라 스스로가 놓아버린다. 불순종함으로. 예, 바로 이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드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한편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피조물된 인간은 그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아주 유명하고 가치 있는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 변화받는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자, 이게 뭐 순종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죠? 뭐 구원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잖아.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예, 왜 안 될까요? 예, 3장에서 말씀드렸죠. 자아가 파쇄가 안 돼서. 자아가 파쇄가 안 돼. 그러면 자아 파쇄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훈련이 안 돼서.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작은 것부터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큰 걸 꿈꾸니까 작은 것도 안 되는데 큰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거부터 순종하십시오. 무엇을 마실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자, 14절, 1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서의 전반부인 1장 4절부터 4장 13절에서 존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다는 것을 입증한 저자는 이제 본문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 보면 존재론적이 아니라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리스도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저자는 본서를 통하여 가장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과 이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본문은 그 핵심 부분의 서론이다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나 또 사역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천사와 모세보다도 월등한 분이시고,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도 월등하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와 가지고 있는 제사장보다도 월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서론에서의 본문은 먼저 그리스도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대전제가 되는 주제, 곧 그리스도는 크고 유일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선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의 그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계셔야 대속죄일 날 그들의 어린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그 대속죄일에 그들의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강조하지? 자,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회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는 대제사장 없지? 우리는 있다. 이렇게 하는 그죠? 교회는 제사장이 없지, 대제사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니네는 대제사장이 없잖아. 우리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니네는 없지? 야, 그러지롱?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야, 우리한테 와. 그래야 구원받아. 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그러네? 왜 우리는 제사장이 없지? 자, 이런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없냐? 우리도 대제사장 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제사장이 있어. 근데 그 대제사장은 너희가 갖고 있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또 유대교로 다시 갈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 인간 대제사장보다 월등한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그 선언 속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는 무죄한 자로서 이 땅에서 자기가 구속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체험하셨고 이기셨으므로 인간은 그를 신실하신 큰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는 것은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의 그 연약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데요. 그들은 유한하다. 인간 대제사장은 유한하다. 영원히 사는 제사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은요 인간의 수명만큼만 사역하고 죽어. 그러면 그의 아들 중에 또 누군가가 또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죽으면 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뭐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대제사장은요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지만 자기도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 예,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짓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더 나가서 세 번째는 뭐냐? 이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가. 그래서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미리 그 향을 피워요. 그 지성소 안에 향을 살라가지고 연기로 가득 채우게 만들어. 예.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대장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 대제사장이 세냐?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시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나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질고를 친히 체험하시되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은혜의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잘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때로 괴롭고 낙심될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대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 승리케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우리의 맏성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함으로 강건한 자세로 자기 십자가를 담대히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 가장 잘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센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시면 이걸 가장 우리를 잘 대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예, 그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자기 남편은 자기가 몸이 아파서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도 안 알아준다는. 왜? 자기는 안 아파봤거든요. 그죠? 자기는 건강한 거야. 자기는 건강하니까 아픈 자기 마음을 그 사정을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아프다고 그러면 왜 아픈데?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가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클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어. 예?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굶어? 짜장면 배달시키지, 통닭 배달시키지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우리 애들은 배고파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뭐 짜장면 배달 못 시켜서 못 먹습니까? 예? 돈이 없는데 짜장면 배달시키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파 보셨고요. 예? 잠 안 자고 일하셔서 피곤해서 낮에 배에 고문을 메고 주무신 만큼 피곤하시기도 해보셨고요.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아보셨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나도 경험해서 알아.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하면, 그치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 뭐 공감대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위로할 때도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힘든데 좀만 참아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집사님 저는요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더 어려운 것을, 아이고 그랬었구나. 그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분이 하는 위로가 되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돼.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에서 나온 위로가 진짜 위로다라고 하는 사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낙심은 우리의 맏정인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중대한 영적 불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요? 내가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낙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예, 절대로 낙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믿어줄 때 부모는 뭐요? 힘이 나잖아요. 그죠? 엄마 믿어요, 아빠 믿어요. 그럴 때 부모는 힘이 났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힘 빠지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많다. 사소한 일부터 한 가지씩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며 전진할 때 진리를 따라 더 폭넓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 없어요. 그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되어지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땅에 개설한 현세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 많은 분들이 훈련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요즘엔 너무 평안합니다. 그 평안하다고 말할 때 어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안정이 되고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맛을 보고 누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2절에 한 번씩 안식이란 말이 나와요. 예, 그만큼 안식이 많이 나오죠. 자,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편하게 쉼. 예, 안식이 뭐냐? 편하게 쉰다는 거예요. 이걸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어는 무누하라고 하고 또 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휴식, 정지, 평화, 고요함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아나파우시스 또 카타파우시스 이 말은 노동으로부터의 휴식, 예, 일하지 않고 쉬는 걸 말하고 또 정지해 있는 그 다음에 원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빈번하게 나오는데요. 안식일 포함해서 안식이라는 말이 209회 나옵니다. 209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신뢰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인간에게 하나의 축복으로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쉬셨단 말이에요. 쉬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쉬었지 너희도 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절 때 되면 며느리들은 돈을 준다고도 시댁에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불편하니까.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참 그래요. 자, 여기서 왜 그런 며느리가 왜 시댁에 가면 불편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면요 며느리를 사랑해서 뭐라 그래요? 너 쉬어 앉아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막 부엌에서 일합니다. 예, 여러분 며느리는 앉아있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막 일해요. 그러면 며느리가 앉아있는 며느리가 어떨까요? 편할까요? 얼마나 앉아있어서 불안하고 이거 가서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예? 아니 자기는 앉아서 너 쉬어 그래놓고 막 시어머니가 막 주방에서 막 밥하고 막 땀 흘리면서 하는데 그 누가 며느리가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며느리를 쉬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같이 쉬자. 그잖아요. 그죠? 야 나도 쉬니까 너도 쉬어.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그냥 가면 며느리도 쉬고 나도 쉴 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막 열심히 일하면서 니들은 쉬어라. 그러면 우리가 쉬겠어요? 또 쉰들 그게 편안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서 나 쉰다. 일 다 끝났어. 나도 쉬어. 나도 쉬니까 너희도 이제 쉬어. 하나님이 먼저 쉬는 것에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마음 놓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어머니가 다 누워서 야 나 누울 테니까 너도 누워.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며느리가 조금 편하잖아. 그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어머니는 막 열심히 일하면서 너 누워 쉬어 누워라 누워. 그러면 그게 눕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안식일 포함해서 209회가 나오는데요. 이 안식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4가지가 있어요. 안식에는 한 종류가 아니라 4가지 안식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육체적인 안식입니다. 육체적 안식. 예, 육체가 일하지 않고 노동으로부터 쉰다라고 하는 육체적 안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구족 개수 발전사에서 안식인데 구약에서는 주로 무슨 안식을 말하냐면 육체적 안식. 예, 구약에서 안식은 주로 육체적 안식을 말합니다. 자, 보면 구약시대 안식은 대부분이 육신적인 안식을 말합니다. 예, 특별히 육신의 잠에 대해서 말씀하라요. 여러분 잠 안 자고 뭘 했으면 좋을 때가 있죠. 어쩔 때는 저도요 일할 때는 많고 왜 잠을 자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죠? 잠을 안 자게 만들었으면 그냥 하루 24시간
그냥 죽을 때까지 안 자고 일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잠을 자게 했었을까? 이 잠자는 것도 3분의 1을 자라고 그래. 그죠? 8시간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루가 24시간인데 3분의 1은 자라고 그래요. 왜냐? 이건 육체 휴식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이 일 중독되신 분이 많아요. 일 중독. 저도 가끔 보면 나도 일 중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명절 같은데 좀 쉬면 좋잖아요. 근데 쉬면 몸살 나요. 차라리 일하고 막 하면 쌩쌩한데 그 일 안 하고 막 쉬잖아요. 그럼 몸살 나버려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일 중독인가 보다.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 쉴 줄을 몰라요. 예, 쉴 줄을 몰라. 왜냐면 쉬어봤어야지. 그런데 성경 보면 육체의 안식도 이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잠자는 것이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잠자는 게 아깝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잠을 왜 자게 하셨을까? 하나님 모셔도 필요하니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필요하니까 잠을 만드시고 잠을 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자게 하셨을 때 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잠잘 때 죄책감 갖지 않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네 잠을 자서. 네, 기도 안 하고 자는 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잠자는 시간은 잠자고 잠자는 시간 외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육체적인 안식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도 육체의 안식을 쉬셨다 그 말이에요. 자, 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 천지창조의 대업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도 먼저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해서 안식일을 아예 지정해 주셨어요. 예. 왜? 사람들은요 안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쉬도록 안식일까지 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쉬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어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식일까지 안 쉬어. 예, 만약에 여러분 안식일 지정 안 해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1년 365일 뺑뺑이 돌릴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주일날을 딱 정해놔서 이날은 쉬어 육신의 일 하지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안 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안 쉰단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더 일하고 싶고 더 돈 벌고 싶어서 안 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날을 법정 휴일로 제정해 놓으셨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2절. 23장 12절 다 같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제 아예 율법을 주시면서 아예 안식일을 정해놓으시고 이날은 쉬어 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31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31장 15절에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 할지라? 죽일지라.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날은 쉬어라고 안식을 명하셨는데 안 쉬고 일해. 그럼 뭐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라고 아예 강제적으로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쉬면 죽습니다. 안 쉬면 죽어요. 쉬어야 돼. 예. 이것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자, 나중에 다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쉬어야 되는지. 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을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틀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제정해 주셨어요. 안식년. 자,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을 제정해 주셨어. 자,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고 또 안식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년은 땅이 쉬는 해예요. 예, 땅도 쉬어야 된다.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낙이나 소도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도 또 나그네도 다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쉬면 안 되고 다 쉬라. 예. 참 제가 예전에 우리 고향 동창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예, 버스 타고 가면서 한 40년 됐네요. 한 3, 40년 전에 내 친구한테 야, 주일날 교회 가라. 예,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안 가. 아니 왜? 그랬더니 그때 그 당시 이 친구가 무슨 일 했냐면 이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어. 주방 보조. 예. 주방 보조 일하면서 야 주일날 교회 가.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쉬어. 자기는 주일날 안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장은 교회 가거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이게 사장은 그 식당의 사장은 주일날 자기들은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일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들만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주인을 욕하는 거야. 쥐들만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성질나서 안 간다는 거야 교회. 참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구나. 왜 저는 그냥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당연히 주일날 일하는 쉬고 뭐 교회에서 봉사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만 쉬지 말고 다 쉬어라. 심지어는 미생물 말도 못하는 땅도 쉬어라. 예? 일하는 나귀도 쉬고 소도 쉬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왜냐 육체의 안식은 신체 조직을 만들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자연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 휴식을 취하면서 원기를 회복시켜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쉬지 않으면 이 육체는 병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육체가 병이 되냐면 쉬어야 될 때 쉬지를 않아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쉬어야 될 때 쉬셔야 돼. 저녁에 잘 때 자야 돼. 근데 저녁에 안 자고 막 일하시는 분들은요, 단명하시더라고요. 단명. 오래 못 사셔. 저도 교회에서 50대 초반에 가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홍길동이에요. 이분은 잠을 안 자고요, 얼마나 싸돌아다니는지 몰라.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인가요? 예. 그래서 왜 저분은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일하시나 그랬더니 50대 초반에 가시더라. 그러니까 쿼터라는 게 있잖아요. 너는 이만큼 일하고 와라 라고 하는 쿼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은 잠을 자면 그걸 다 못하니까, 그죠? 잠을 안 자면서 그걸 막 해서 그 다 사명을 다하니라고. 우리는 80평생에 예를 들어 80에 죽는다고 하면 80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50평생에 그 80년을 해야 될 걸 50년에 하고 와야 돼요. 잠자고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 줄여서 막 하고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뭐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이 육체적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은 두 번째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안식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회적 안식입니다.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 또는 공동체. 자, 국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 간에 여당, 야당 계속 치고받고 싸워보면 어때요? 나라가 시끄러워. 그럼 나라가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평안하지가 않죠. 또 전쟁이 일어나봐요. 나라가 평안합니까? 평안하지가 않죠. 바로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안식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사사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9절부터 14절. 신명기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풍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예. 자, 광야 생활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그 땅을 편안하게 하시고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훈련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훈련을 딱 마무리하잖아요. 훈련을 딱 마무리하면 휴식하고 휴식 시간을 줘요. 네, 그때 얼마나 편한지. 일하고 쉬면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면 그 땅에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더라. 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기 3장
1절 11절부터 11절 30절 3장 11절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이 지나 그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또 30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예,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할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평안, 안식이 주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승리하고 나면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 17절부터 19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은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나라를 건설했습니까? 그죠? 사울왕에게 10여 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가 왕이 돼서도 이스라엘과 경쟁하면서 7년 반 동안 서로 대립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잘 이기고 나니까 이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도 그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잘 섬겨라. 그러면 이 사회적인 나라의 평안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솔로몬의 고백과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1절 보면 솔로몬이 기름은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그는 히람의 평생의 다윗을 사랑함이라. 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나라에 적이 없이 평안할 때 뭘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고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안정,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전쟁이 그치고 문제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평안은 육체적 안식, 육체적인 안식과 사회적인 안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안식이 물론 육체적 안식도 계속 지금까지 진행됩니다. 지금은 안 자도 됩니까? 예, 이것도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사회적 안식도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아까 말한 육체적 안식을 말할까요? 사회적 안식을 말할까요? 예,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안식을 말합니다. 영적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 안에 왔을 때 이런 영적인 안식이 주어진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그 영적 안식은 어떤 거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뭘 말할까요? 예, 아까 구약에서 말한 이걸 두 가지를 말해요. 육체적 안식과 사회적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어디서 주는 거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라든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이런 평안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믿음 없는 사람도요, 문제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편안해요, 그래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문제 없으면 평안하다고 그래요. 돈 많으면요, 평안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쉴 때 오는 그 안식을 말하는데 이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고, 네?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병이 들어서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오는 평안을 말해요.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돈을 빌리러 가.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이거 뭐예요? 평안할 리가 없죠.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그죠?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한 평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안은 바로 그런 안식을 말해요. 어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때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해요. 네, 말은 평안한데 얼굴 보면 안 평안하거든요.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지금 돈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아이고 남편이 속색이 있는데, 자식이 속색이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에서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영적 안식에 들어가면 이걸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제가 상담하면서 그래, 목사님 너무 편해요.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돈 없는 건 여전히 똑같고 몸이 아픈 것도 여전히 똑같은데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평안해요.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신 그 평안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저도 예전에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수술하러 병원 들어가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싱글싱글 먹고 웃단 말이에요. 예? 대수술하러 가는데도, 왜냐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내 안에 뭔가 평안해. 그러니까 계속 웃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환경을 초월한 이 영적 안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한 차원 높은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 안식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 그 안식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오늘 보면 4장 1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얻는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안식은 완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안식을 예표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죠. 가나안 정복을 해서 그 땅에서 육체적 안식과 사회적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적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예표, 모형,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읽으면서 맨날 뭐만 생각해? 땅에서 하나님 나는 언제나 가난 얻을래요. 하나님 언제나 가난 주실랍니까? 하나님 언제나 아파트 하나 주실래요? 하나님 언제나 나한테 차 하나 주실래요?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누린 요것만 쳐다보는, 요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이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더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아멘. 예. 영원한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은 뭐요? 세상에서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뭐 한다고요? 쉰다.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야? 이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이것은 뭘 말하냐?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 이게 진짜다. 지금 우리는 뭐요? 지금 성령시대 교회시대 살잖아요. 우리는 이 천국에서 누리는 이것을 맛보기, 지금은 이 안식을 맛보고 경험하는 차원이지, 진짜는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야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평안하다가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불안해지죠? 그렇죠? 왜? 이건 완전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완전한 안식은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이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을 차원이 다른, 구약에서는 육체적 안식과 사회적 안식을 말해요. 예수님 시대는 영적 안식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안식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상급이다. 그죠? 안식은 누가 누리느냐? 열심히 일한 사람만 누리는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안식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자는 7일날 쉬어라. 여러분 어때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십니까? 엿새 동안 일 안 하시면 주일날 쉴 자격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가정 일이든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하셔야 되고, 자, 안식은 피곤한 자들을 위한 강장제이며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안식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눌린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신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안식이나 사회적 안식의 수준을 머물지 말고 영적인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맞추냐면 아까 말한 육체적 안식과 사회적 안식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영적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문제를 다 초월해서 누려지는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고, 예? 더 나가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 그렇게 아웅당할 필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안식과 또 사회적인 안식에 머물기를 원하며 거기에 머물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단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